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조표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3+1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데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그 다음 정복하는 것이죠. 취하라. 그래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나누는 할라크,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단락입니다. 이 분배 단락이 끝나면 마지막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본문으로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시작되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2장까지 정복하는 내용이 끝나고 13장에서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13장 분배 내용이 시작되는 1절에 보시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복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분배할 거잖아요. 근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13장 2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분배할 때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언급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12지파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분배 명령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얼추 갈렙의 나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선발돼서 참여했다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에 정복 건너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했던 동년배 비슷한 또래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처럼 85세쯤이었다면 많이 늙었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소천하게 되는데요. 110세까지 산다 해도 이제 갈렙의 나이와 얼추 비슷했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었으므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땅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냥 정복하고 후대의 여호수아 다음 리더가 어느 정도 가나안 땅 정복이 완수됐을 때 분배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주민들은 쫓아낼 테니까 너는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할 때 정복한 도시들만 나누지 않았어요. 정복한 도시들과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을 포함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12지파에게 분배한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파들에게 분배한 이 지역이 다 정복한 땅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도시와 나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 분배한 거예요. 그럼 왜 아직 정복할 곳도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땅 분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권위가 필요했던 사건이에요. 땅 분배 작업이. 왜요?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 걸고 전쟁하면서 정복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겠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왜 위험한 일이에요, 이 일이? 누구나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나만이 아니에요? 그 땅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요, 유산으로, 기업으로? 그러면 내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으면 내 자손들도 계속해서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을 분배받으면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자자손손 살기 힘든 척박한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구나가 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지,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을 분배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외부의 적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똘똘 뭉쳐서 싸울 수 있지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적이 발생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큰 위기가 초래할 수 있죠.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그냥 똑같이 전쟁에서 빼앗은 땅을 좋은 땅, 비옥한 땅에서 사는데 나는 살기가 너무 농사지어도 소출도 나오지 않는 너무나 힘든 지역을 분배받아서 살 때 그냥 다른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차피 나는 뭐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배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는 다른 지파나 다른 가족들을 볼 때 누가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싶겠어요? 망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나는 뭐 살아도 별로 재밌는 일도 없는데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자칫 이스라엘에게 더 큰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더 쫓아낼 테니까 여호수아 너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 하에서 12지파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야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좋아하는 건 사탄이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싸우면 사탄만 좋아한다. 교회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틀린 말 아닌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목사와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성경에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죠. 목회자나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명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교회는 싸우면 안 돼. 그냥 우리가 하나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싸우면 사탄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잘못된 것조차도 싸우지 않아 버리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목사인 제가 바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제시할 때는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한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인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는 그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럴 때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칠 때는 순종해버리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간다고 말할 때, 싸우지 말자라고 말할 때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일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생동교회 겁나 문제 많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싸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울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맘대로 부패한 방식으로 땅 분배해놓고 자기 지파 에브라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 가족에게 좋은 땅 분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강요했다면 이스라엘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분배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갈등과 분열이 없었어요. 잡음이 없었어요. 싸우는 일을 만들지 말고 그 문제들을 잘 기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허물을 고쳐가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까지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부패를 허용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까지 용납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와 죄인들의 악한 것까지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는 걷어내야죠.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품어야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교회가 분배를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분배의 시대예요. 우리 이전 앞선 세대까지는 분배가 아니라 정복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공급의 과잉이 문제예요. OECD 국가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해요. 어떤 사업에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벌떼처럼 그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져요. 경쟁에서 도태한 가게와 사업은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의 문제는 분배의 공정성, 이게 화두예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대만도 모든 OECD 국가들의 정부들의 공통된 고민이에요.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만 온갖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문제예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공급은 과잉이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요. 게다가 신자유주의,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전 지구적인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옛날처럼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여유가 사라져버렸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인 우선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어요. 유럽에서도 점점
자국민 우선주의를 약속하는 극우 세력의 정치인들이 세력을 얻고 있어요. 이제 공급이 너무나 과잉이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의 고민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세력 간의, 계층 간의 갈등들이 생기고 내분들이 일어나서 그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분배했길래 이스라엘 12지파에 갈등과 분열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오늘 본문 앞선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분배의 3원칙이 나와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분배했다라는 동사 앞에 주어를 보세요. 분배했는데 주어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영적인 리더 엘르아살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분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자, 질문이요. 1부 예배에서는 3명이 정답을 맞췄어요. 2부 예배의 성경 실력을 보겠어요. 이 족장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 모여서 제비뽑기 하면서 분배했을까요? 12명 손 들어보세요. 11명 손 들어보세요. 10명 손 들어보세요. 9명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10명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10명일까요? 동쪽의 2지파 반은 이미 모세 때 분배가 끝났어요. 요단강 동쪽 지역은. 서쪽 지역 분배하는 거예요. 9지파 반이에요. 9지파 반, 그러니까 10지파죠. 므낫세는 동서 양쪽으로 반씩 나눠졌으니까요. 그래서 족장은 10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독선적으로 여호수아 혼자 분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지파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은 대로야 너희 지파에는 여기가 좋겠고 너희 지파는 이 땅이 좋겠어,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12지파 중에서 분배받지 못한 10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분배를 시작했어요. 왜 분배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요? 리더가 자기와 자기 말 잘 듣는 측근 몇 사람과 함께 밀실에서 결정해서 공동체에게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몇 사람하고 의논해서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제외된 지파가 하나도 없었어요. 12지파 중에 아직 분배받지 못한 10지파, 9지파 반의 리더들 전부를 모아서 다 같이 공개적으로 어느 지파도 제외시키지 않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과 결정한 것을 공동체에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분배 후에 갈등이 없었어요. 공정했기 때문이에요. 독선적으로 일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많이 무시되죠.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신본주의 정신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래서 제1원리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 다른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 진멸을 당하는 와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한 부류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가족이에요. 라합의 가족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면서 구원받았어요.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족속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기브온 족속이에요. 9장에 보시면 9장 1절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왕들이, 주어에 주목하세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왕들이 주도해서 싸울 때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라고 꾸며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빵이었는데 지금은 곰팡이가 피고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는 깨끗한 옷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헤어져서 떨어지고 낡은 그런 옷과 가방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지역 사람들인데 우리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동맹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요. 나중에 3일 만에 발각되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왜 우리를 속였냐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기브온 족속이 당신들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10장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성읍을 왕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사람들은. 임금님 성읍 같은 크고 강한 나라예요. 기브온도. 기브온 사람들도 크고 강대한 아주 용맹한 전사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어떤 신이 여리고 돌고 나서 외쳤는데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비록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힘께나 쓰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판단해서 속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 칼에 멸망하여 죽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에 기브온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왕이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아이성에게 이스라엘이 진 것을 보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기브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가나안 연합군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남는 게 좋다라고 결정할 때 3절과 11절에 보면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쟁 나서 기브온이 정복당하고 망하면 제일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망명을 했는지 동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의 원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 지성이에요.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주도해서 전쟁하다가 망하고 죽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주민들이 나서서 생명의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 생동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런 힘이 있냔 말이에요.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우들이 나서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런 공동체적 지성과 신앙이 힘이 있는가? 한국교회 이게 없어서 지금 부패한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뒤에서만 목사 욕하잖아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기부온 사람들처럼 그 죽음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힘이 있냐,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자는 것이지 공동체 일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분배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한 지파도 소외시키지를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 혼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시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대책은 퍼펙트하죠. 완벽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시면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너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같이 살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19절에 뭐 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동물들, 새들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느라고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 하나 20절의 내용을 깨닫게 됐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똑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 주어는 아담이에요. 근데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마차라는 말은 find예요. 찾다.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담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름을 짓다가 찾은 거잖아요. 나하고 어울리는 짝을. 다른 동물들도 여러 마리들이니까 똑같이 생긴 게. 자기만 혼자잖아요. 그런데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1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고 대책까지 다 세워놓는데 19절에서 하와 만들어주시면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아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담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강요하지 마라.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잔소리로 들을까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좋은 내용을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일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딱 제시했다면 여호수아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다 있잖아요. 이기심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힘든 척박한 땅인데 쟤는 별로 고생 안 해도 너무너무 결과가 좋으면 시기 질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교회 일은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직통 계시 받아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우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논의해서 당회에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 논의하고 재직회에 논의하고 공동회에 열어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야죠. 아프리카 속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유리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챙겨가는 거 불편해요.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게 유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재림 때까지 멀리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중이에요? 마라톤 하는 중이에요? 마라톤 하는 중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 상처 주면서 무시하고 정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막 다그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의논도 안 하고 아내하고 자기 혼자 막 사고 쳐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랬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랬지 하고 소리쳐요. 그러니까 의논 좀 하고 하란 말이에요.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할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요? 혼자 살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원리가 2절이에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12명이 모였어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족장. 그 10명의 족장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결론 낸 게 뭐예요? 제비뽑기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1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뽑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로 했어요. 어떻게 제비뽑기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항아리 2개를 놓고 한쪽에는 지파 이름, 한쪽에는 지역 이름, 땅 이름. 그래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지파에게는 이 땅, 이런 식으로. 또 지파 안에서는 항아리 2개 중에 가족 이름, 또 여기는 땅 이름. 그래서 어느 가족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랍비들은 가르치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방식이든지 제비뽑기는 분명해요. 제비뽑기로 하면 원망과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나 다 공평한 기회에서 제비뽑기를 했으니까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특혜를 준 게 없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땅을 분배했어요. 교회는 은혜로 일해야 돼요? 상식으로 일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원리가 교회에서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세속적인 방법 같거든요. 뭔가 교회는 영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뜻으로 이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방법보다는, 네. 근데 제비뽑기, 이게 왜 세속적인 거예요? 평범하고 상식적인 게 영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예우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명동에서. 그런 세미나는 잘 패널로 참여를 안 해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주최하는 분들이, 제가 3명의 패널 중에 하나로 참여했어요.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 온 패널 중에 한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도 영적 성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국 교회는 말을 너무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문제다. 영적 성직,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고 성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목회자가 교회를 은퇴하면 감당하는 영적인 성직이 뭐가 있냐?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내가 알기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범한 상식적인 세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영적이라고 말한다. 육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육적이라고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영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성직이라고 말할 때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은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끝난 이야기다. 500년 전에 끝난 얘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냐.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적인 원리를 들추어냈는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예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의 직분을 받은 성직자죠. 교회의 부름이 끝났어요.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으면 이제 교회의 직분이 끝난 거예요. 은퇴 후에 무슨 영적인 성직을 감당해서 교회에서 계속 돈 대줘야 돼요? 세상 회사처럼 회사 은퇴할 때 퇴직금 받고 물러나는 것처럼 목회자도 교회의 부르심이 끝났으면 교회에서 퇴직금 받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무슨 목회자는 특별히 더 감당하는 영적인 성직이 있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대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직업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무슨 영적이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 세상에서 잘 쓰지도 못하고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말들, 용어들 쓰면서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갈등은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99.99% 해결돼요.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상식을 무시하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끄집어들이고 자기 이로운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서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너무나 부패한 집단, 말이 안 통하는 비상식적인 집단,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이제 70%까지 올라왔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섰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자동으로 문 닫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교회 없어요. 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어떤 미래가 있어요? 그게 그 젊은이들의 문제인가요? 성령님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역사를 안 하시나요? 우리 잘못 아닌가요? 땅을 분배받아야 될 10지파 모아놓고 누구도 시비와 불평과 원망이 없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제비 뽑아요. 교회 설거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상식으로 설거지해야 돼요? 은혜로 일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만 맨날 설거지해요? 갓난아이들 엄마들 제외,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제외, 일할 수 있는 설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공평하게.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 뭔가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잡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잡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대로 했어요. 민수기 34장에 보시면 제비뽑기라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라고. 그리고 34장, 민수기 3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어느 지파 대표로 제비 뽑아야 될 10명까지 다 지명을 모세가 해놨어요. 아무개 지파에서는 누가, 아무개 지파에서는 누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0명의 족장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게 하고 자기가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바꿔치기 하지 않았어요. 밀실에서 결정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분열이 없었어요.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3절 4절 보시면 레위 지파가 동쪽에 두 지파 반은 땅 분배 받았으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 수 있는 그 지역만 주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남원이나 농사지을 땅 기업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13장에 나오면 14절과 33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드리는 파이어 오퍼링, 번제물이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번제가 아니라 화제예요. 불태워서 바치는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화제예요. 그 중에서 앞 두 다리 그리고 배 부분 양쪽 두 볼, 이게 이제 제사장 목록으로 레위인들에게 화제물들 중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첫 열매, 이게 제사장 몫이고요. 11조 이렇게 해요. 33절에는 화제물이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여러분이 레위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업들, 다른 가족들은 다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자기 기업에 땅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땅을 안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좋을까요? 서운할까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줘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희는 내가 너희 유산이야. 그러면 기쁠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서운하고 좀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았을 거고 하나님이 책임진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억울하고 좀 불안했을 거고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11조 안 주면 화제물 안 바치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요. 목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레위지파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레위지파의 사명이 이거예요. 기업을 분배받은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눈앞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나는 기업이 없지만, 나는 땅이 없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없지만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 어제 서초동이 난리가 났어요. 두 그룹이 엄청난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한 가지, 장관의 따님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거, 이거 교수들이 많이 하는 범죄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이들을 논문의 저자로 스펙을 쌓아서 명문대 보내요.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에는 많이. 그러한 범죄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육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에요. 자기 어린 아이들을 논문의 저자로 실어서 스펙을 쌓아주는, 그 중에 제대로 한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사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에게 명품을 입히나 그냥 떨어지지 않은 비싸지 않은 옷 입히나 그 아이의 삶에 뭐가 달라져요? 그냥 부모가 자기 만족 아니에요. 비싼 거 명품 아이에게 주어서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많은 유산을 아이에게 물려줘요. 그게 부모의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지. 고액 과일을 보내면 많은 것들 명품으로 주면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 유익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은 유산 물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뭐 물려주면 돼요? 우리는 레위지파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봉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써서 유산으로 물려주면 돼요. 우리 세대, 우리 앞선 세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의 운명을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신앙의 힘으로 돌파해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환경과 조건이 더 좋은데 지금도 우리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가 있으면 가만 안 놔둬요. 주위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내죠. 문제는 정신력이 없는 거잖아요. 온실의 화초처럼 엄마들이 아빠들이 너무나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애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나는 아비는 너에게 물려줄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흩어진 그 지파 12지파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물을 드리겠죠? 예배를 드릴 때 나쁜 거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겠죠? 그럼 넌 좋은 거 먹을 거다. 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거고 그러면 너희 가정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네가 기도 게을리하고 신앙교육 게을리하면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레위지파야말로 가장 복받은 민족 아니에요?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마지막 오늘 6절부터 본문을 읽었던 갈렙. 12지파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유다지파부터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소속의 족장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45년 전 내가 40살에 모세가 나를 당신과 함께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정탐꾼들이 밟았던 땅은 그 두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갈렙이 이미 정복해놓은 33명의 왕들의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달라고 그래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중에서도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는 정복이 어려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정복한 후에도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평지가 비옥하고 물되기 좋아서 농사짓고 살기 좋은 땅이지 산지는 살기 어려운 땅,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지에는 크고 강력한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에요. 12절 보세요. 안악자손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갈렙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신경이
섰어요.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서로 좋은 땅을 가지는 건 인간의 심성이니까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좋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복한 33 성읍이 아니라 내가 정복할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것도 싸우기 힘든 족속, 정복한 후에도 별 볼 일 없는 산지, 그 땅 나한테 달라고. 내가 지금 85세인데 청년 때하고 나는 똑같다고. 싸울 수 있는,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내가 정복해서 살겠다고. 여호수아가 너무 고마워서 갈렙을 축복하면서 아유, 그래도 친구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좋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헤브론을 줬어요. 근데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인데 아낙 자손의 영웅이에요. 거인족, 가나안 거인족 쪽에서 영웅이었던 아르바가 세웠던 도시예요. 그러니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얼마나 강성한 성읍이겠어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노인의 객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신앙 고백으로 말한 거지 명예욕에 취해서 노인이 그냥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마의 주름은 우리의 몸을 늙었다는 증표이지만 마음의 주름살이 없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40살 때나 85세 때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45년 전에도 10명은 다수가 우리 이스라엘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 가나안 땅과 싸울 수 없다, 우리 메뚜기 같았다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말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45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개척과 도전을 추구했어요.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그것은 다른 가족에게 주고 우리 가족에게는 정복하기 힘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낼 것이라고. 여러분의 나이는 나라에서 정해준 그런 신분증에 있는 나이는 각각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과 삶에 대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은 항상 갈렙과 같은 청년정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이루어놓은 곳에서,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곳에서 목사 세습하려고 왜 해요? 그거 잘못된 분배의 공정성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니 교단에서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목사들이. 그런데 그것을 왜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세습을 합리화하냔 말이에요. 이게 공정해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 거라고. 이 갈렙하고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장에 보시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주어를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한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은밀하게 압력을 집어넣어요. 자기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 지파도 민수기 34장에 보면 에브라임 1명, 므낫세 1명, 2명으로 족장으로 제비뽑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더 큰 민족인데 이것만 주냐고 불평했어요. 내용도 잘못됐고 문제 제기하는 방식도 잘못됐어요. 그때 15절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개척하라고 스스로 정복해라, 르바임 족속을, 브리스 족속의 땅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언제나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미 분배받은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그랬더니 요셉 지파는 16절에 보면 거기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가 못 뺏는다고. 여호수아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너희가 빼앗으라고. 갈렙 앞에서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믿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구어 놓은 거 좀 더 받으려고 형제지간에 원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갈렙처럼.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갈렙은 자기 딸 악사에게도 사위 온니엘과 함께 네게부 땅을 줘요. 네게부는 남방지역 가장 강수량이 적은 척박한 땅이에요. 자기는 헤브론, 자기 딸과 사위에게는 네게부. 너희 힘으로 뚫고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덕 봐서 좋은 비옥한 곳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너희도 척박한 환경을 뚫고 일어나라. 개척해라. 도전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갈렙의 청년 정신과 기계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세에서 75세 정년으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65세로 줄였습니다. 목사 정년을 줄이는 이유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주고 은퇴한 후에도 얼마든지 갈렙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서 충성할 각오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담임 목사의 지위는 후배 목사들에게 물려줘라.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교회도 유익하고 지금 후배 목회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아니면 아예 정년을 없애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선배들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눌러앉아 있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형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형님 집에 갔습니다. 믿음의 선배 집사로서 한 수를 가르쳐 주려고 갔더니 형님이 조용, 너 입 다물어라. 나는 네가 예수 믿는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난 너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사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매님들이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요. 교회도 싸우고 가정도 싸우고 나라도 계속 싸워요.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 받아서 잘 살겠다는 갈렙 같은 사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